1973년 8월 23일 옌 에리크 올센이라는 탈옥수가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은행을 털려고 했습니다. 은행 직원 4명을 인질로 붙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엿새간의 긴 협상 끝에 인질들이 풀려나게 됐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희한하게도 인질들이 범인을 감싸고 돌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은행 강도의 열렬한 대변인으로 둔갑해서 재판정에 가서도 범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보호하기에 힘쓰며 수시로 면회를 갔다고 해요. 심지어 인질 중 한 여성은 이 은행 강도와 정식으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 같은 희한한 일 때문에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죠. 이 단어는 인질이 자신을 납치한 가해자의 편을 들고 가해자의 논리에 동조하는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전문가의 설명에 의하면 인질들은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채 감금의 충격에 빠져 모든 비판 감각을 잃고 차츰 범인을 의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자신들을 돌봐주는 범인에게 신뢰감을 느끼게 되고 무사히 풀려난 후에는 자신을 풀어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느낀다고 해요.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범인의 입장만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 자신의 입장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범인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세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한 피해자들은 전형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여줍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변호하며 그 사람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데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르시시스트가 주입시킨 생각과 말들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조종을 당하는 상황에 있는 피해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가해자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도 남편을 싸고 도는 아내라든지 부모로부터 말 못할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모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변호하는 아이들에게서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이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의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개인의 성격이나 가치관, 도덕적 신념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사고를 되찾고 모든 것이 회복되려면 제대로 된 심리치료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혹시 이 스톡홀름 증후군과 고차원적인 사랑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스톡홀름 증후군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고차원적인 사랑을 뜻하는 매우 긍정적인 개념이지만 스톡홀름 증후군은 절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니 둘 다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둘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뭐든지 다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차원적인 사랑은 고차원적인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허용해야 할 때와 금지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를 수반하는 것이 바로 고차원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고차원적인 사랑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더라도 그의 악행을 봐주거나 자신이 입은 피해를 축소하지는 않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가해자의 동기를 이해한다는 이유로 핑계를 찾아주고 그 사람의 일탈 행동까지 옹호한다는 면에서 고차원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뭐든지 다 허용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용서하고 과오를 너그러이 봐줘야 할 때가 있죠. 허물을 덮어주고 못 본 척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행동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상대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를 뭔가 모자라거나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상대에게 자기 행실을 고칠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악행을 봐주거나 피해를 축소하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공모자가 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악당을 도와주고 그에게 수단, 핑계, 알리바이,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모자 소리를 들어 마땅하겠죠. 가엾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랑을 못 받아서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되었으니 사랑을 충분히 받기만 한다면 이들이 분명히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은 옳은 것처럼 들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대의를 지켜주고 그들의 파괴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제 채널의 나르시시스트 관련 영상들을 보시고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졸업장을 받을 자격이 없는 무능한 학생을 갖은 방법을 다해서 억척스럽게 졸업시키는 부모라든지
좋은 성적이나 성과, 추천장, 후원 따위를 받아다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부모 또는 배우자, 가족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의사나 변호사, 심지어 심리치료사 면허를 안겨주는 일은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상사의 심각한 실책을 덮어주기만 하는 직원들이나 무능하고 불성실한 상사 몫까지 해내느라 터무니없이 고생하는 직원들 등 허물을 덮어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악행을 더욱 부추기고 그 사람의 나르시시즘을 강화시키는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잘못을 무조건 들추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용서와 이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상황에 맞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덮어주거나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구절들을 인용해 볼게요.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이것은 사람들이 보복에 눈이 멀어 원수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사람 취급은 해주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대우는 해주라는 거예요. 악마나 짐승처럼 보고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기지 말고 어떻게든 그 생명만큼은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도록 도와주되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 덮어씌우고 불공정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사람들이 원수가 생기면 그 목숨부터 빼앗아서 보복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던 사회에 이 성경이 아주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무리 너에게 악행을 저질러도 그 사람과 똑같은 인격이 되지는 말아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 평등하게 인간으로 대해야지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막 좋아해주고 잘해주고 말을 다 들어주라는 게 아닙니다. 존중해주라는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과 다른 의미인 거 아시죠? 사랑하지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대할 때 인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구절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이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줄 정도로 그 사람을 주인 대하듯이 눈치를 보고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구절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을 지나 바로 다음 장인 6장까지 계속 보셔야 돼요. 5장과 6장의 내용이 계속 연결됩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6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즉 너의 인생에 사명을 다해라. 그러면 네가 빼앗겼던 모든 것, 네가 원수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것들로 보상받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거기에 생각이 매이지 말고 그들이 달라는 게 있으면 몇 배로 더 주고서라도 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못된 짓을 한 사람들과 논쟁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또는 보복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원하는 거 다 줘버리고 그들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너는 그저 너의 사명을 다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러면 모든 상황이 너를 돕게 될 것이다. 네가 그 나쁜 사람들에게 줘버린 것은 신이 책임지고 채워주실 거다. 네가 사명을 다하는 동안 모든 것이 질서를 되찾게 될 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나에게 나쁜 짓 한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곱씹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거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인 거죠.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우선순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나르시시스트처럼 되지 말고 우선순위에 대한 감각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으로부터 도저히 멀어질 수 없고 같이 동행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들을 변화시키고 선한 길로 이끄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최선이죠. 그렇지만 굳이 동행할 필요가 없다면 문제를 악화시키지 말고 그저 바라는 것들을 줘버리고 그들로부터 떠나서 계속 가던 선한 길을 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원수 갚는 것도 아니고 보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즉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사명을 다하는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다음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악을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인간이든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든 인간 이하로 취급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공정하게 치르도록 도와주고 보복에 관심을 쏟기보다 내가 나아가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 원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고차원적인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식하면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죠. 나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 사회를 잘 관찰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셔서 고차원적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